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족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이스라엘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을 반복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엘리야의 때를 들어 말합니다. 엘리야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를 지키셨다고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복음은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기쁨과 변화된 삶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은 원래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은 불신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꺾였고 그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잘려나간 가지인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접붙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면 접붙인 가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것입니다. 이방인인 돌감나무도 접붙여지는데 원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26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는 상태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장을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함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